어느 방향을 정해라. 그렇게 해서 전체 방향보다는 그 초소를 이렇게 주어진 초소를 1초소, 2초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밤에 움직이니까 길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또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점수로 다 훈련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분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헤매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데 그 불빛을 보고 계속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헤맸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찾던 초소였습니다. 그 불빛 보고 이제 초소를 찾아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아무 빛도 없이 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코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크기의 싸움이 아니고 소속의 싸움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이 확신이 이기게 한다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면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활의 거룩은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은 신분의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이 있는 이것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단지 내가 생활에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묻는 이 거룩은 신분의 거룩, 소속의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합니다 라고 확신하고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시딤에서 요단으로 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혼자 여호수아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 혼자 밖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지체라면 소중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한 발 한 발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마음을 같이 하면 힘이 저절로 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장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원어가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라는 원뜻을 보니까 어두움과 밝음의 딱 교차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의미를 둬요. 정동진 해돋이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가봤어요. 왜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2시나 1시에 열차를 타고 정동진에 가서 4시, 5시 그 사이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해가 벌겋게 싹 올라올 때 그때 뭐 소원을 빌려고 하는 거죠. 예, 소원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비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혼자 가고 그거 빌고 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해 다 뜨고 난 뒤에 아침 먹고 9시 반에 가가지고 빌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해가 이제 빨갛게 올라올 때 그때 자기 소원을 막 비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복회를 하는 이 단어, 일찍이 일어나서 왜 이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두움과 밝음의 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두움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불순종의 어두움, 광야 40년 동안의 원망했던 어두움. 너무너무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요. 떠날 준비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첫 출근을 하는 거예요. 첫 출근을 하는 그 사업장이 새벽에 새벽 기도도 당연히 가지만은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서가지고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내 뒤에 어두운 과거 아니면 문제된 과거, 두려움의 과거, 염려의 과거는 뒤로 하고 그 뒤에서 새롭게 밝아오는 그 시점 출발점에 오늘 이 예배에 내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시작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우리 남은 여성의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서서 일찍이 일어났다. 그것은 여명이 밝아오는 그 출발점, 어둠과 밝음의 교차점에 바로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뭔가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확실하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염려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책임진다는 그 마음으로 한 발짝 뛸 때 하나님은 허락된 가나안을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불순종의 어두움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진입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거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주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가운데 이까지 인도된 하나님의 은혜에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40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까지 인도하신 것에 너무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허락한 땅이 보이고 어떻게 이까지 왔지? 여러분 어떻게 이까지 왔죠? 여러분 어떻게 이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원망했던 것들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찬양을 하면 이 뽕필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원망은 영적 간음이다. 원망은 불순종과 같은 의미다. 이게 민수기에 나온 말씀. 원망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원망한 그대로 해줄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1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라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원망보다는 감사와 격려와 칭찬을 하면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원망보다는 감사, 칭찬, 격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고 천국 가기도 바빠요. 오늘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까지 왔지? 우리가 어려울 때 죽겠다 하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죽겠다 했지만 오늘 안 죽고 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점까지 온 것은 incredibly, 다른 말로 unbelievable, how amazing. 여러분 이 간격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남의 일로 뭐 그랬나 그랬구나 오늘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 다시 한번 그 어두움과 밝음의 그 전환점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들이 밝아오는 그 빛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아주 그 희망의 어떤 빛이 확 비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섰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찬양 하나 해봅니다. 찬양이 찬송가가 428장 찬송가인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떠날 때에 그때 일어나서 출발할 때에 그 일찍이 일어나 어두움과 밝음의 그 전환점에서 저쪽에서 밝아오는 그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른다 생각하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김기동 목사만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 있을 때
목숨 다해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함질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한번 찬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큰 목소리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3절 박수 치면서 좀 이렇게 막 내 영혼에 햇빛이 막 비치듯이, 예,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 내 앞에 지금 가난이 놓여 있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오, 이번 주에 뭔가 있구나, 뭔가 있겠구나, 이런 거로, 예,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 3절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출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도 분명히 물러가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소망 없이 캄캄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광야 40년이 완전히 뒤로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비춰질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음이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삶이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고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릅니다. 이미 주어진 땅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삶이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접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크게 첫 번째로 일단 시딤에서 떠나라는, 시딤에서 떠나라.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시딤에서 떠나라는 이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지명이 나올 때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지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출발점에 서가지고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딤이 어떤 곳인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 민수기, 여기 해수기 있습니까? 민수기. 잘못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뭐 시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인하지 못하고 다른 데 사랑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최우선 순위를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보다 최우선순위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무언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게 내 삶에 무언가? 내 자녀? 내 직업? 아니면 내가 가진 돈?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돈이 내한테 조금만 없어지면 금방 반응이 와버려요. 내 영혼이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식은땀이 쫙 나버려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오늘 새로운 빛이 비치고 그 요단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갈 때에 이 시딤이라는 곳을 빨리 떠나야 돼요.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복잡해져요. 시딤에서 빨리 떠나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이 시딤이라는 곳을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역청 아스팔트 만드는 거예요. 그 역청 냄새가 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시체를 다 버리고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역청 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가 많았어요.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썩어 문드러질 것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근데 그런 것을 빨리 떠나야 돼. 시딤은 몹쓸 땅, 사람이 빠져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 썩어질 것에서 빨리 그 썩어질 땅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딤은 어디입니까?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벗어 던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습관적인 죄악에 벗어나지 못해서 한 발짝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시점이 바로 떠날 시점이에요. 실패의 흔적에서 너무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빨리 떠나셔야 돼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아니 원망했던 시절이 있다면 그 원망했던 부분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게 시딤이에요.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순종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열어주십니다. 내 자녀가 나를 믿고 그냥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이쁜지, 그 부모가 권세가 있고 그 부모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면 그 자녀 막 밀어줄 겁니다. 근데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면은 있어도 없다 그래요. 아빠 이것 좀 필요한데 주세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부모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는 그냥 밀어줘 버려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뒤로 하고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불순종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날들 중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과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은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여명이 밟는 그 출발점에 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뒤로 하세요.
묻어줘 버려요. 저에게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건, 사고 있습니다. 가족과 어디 놀러 가다가 제 아내가 일부 예배를 꼭 드리고 가자 하는데 일부 예배 갈 바에 일찍 출발해서 놀러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출발하다가 반대편에서 졸고 오는 운전자의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버렸어요.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배 드리고 올걸. 왜? 예배 드리고 오면 이 시간을 피했잖아요. 마누라 말을 그냥 따를걸.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지멋대로 해놓고 잘못하면 끌 하면서. 불순종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이에요. 시딤에서 떠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가 여러분 삶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딤은 다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시딤이라는 뜻을 보니까 말뚝을 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뚝을 뽑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군대 생활하다가 장기로 결정을 하면 그 말뚝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뚝 박는 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끝까지 그냥 머무는 거거든요.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민기작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다 아니다의 그레이로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 이제는 그런 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뒤로 하고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버릴 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딤을 떠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딤을 떠나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동체와 같이 마음을 합하면 자동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같이 마음을 합해버리면, 공동체 움직이는데 같이 마음을 합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너무 애쓰고 너무 그렇게 애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시딤을 떠나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단을 건널 준비는 실제로 성결 전쟁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성결 전쟁은 하나님께 올인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인 하는 거라. 하나님께 올인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시딤을 떠나는 거, 시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시딤 때문에 그냥 괴롭잖아요. 시딤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시딤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떠나야 되는 것은 성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불안합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떤 상황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힘들 때마다 예수께 올인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말뚝처럼 박혀 있었던 시딤의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합하면 거기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단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추산으로 200만 정도예요. 남자의 수만 60만이 넘습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너무 신기한 것은 맨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인구 조사했을 때도 60만이 넘어서 20세 이상. 근데 1세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단 앞에서 이 인구 조사한 것이 60만이 넘어요. 비슷해요. 근데 한 집에 4명만 있다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치면 200만이 좋게 넘어요. 그 200만이 한눈에 다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공중에서 드론을 엄청나게 띄우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봐야 그 200만이 볼 수 있지, 육지에서는 아마 아무리 높은 데 산 위에 올라가도 그 200만은 안 보일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이 요단 앞에서 지금 3일 동안 진치고 있어요. 아니, 요단에 오면 바로 건너야 되는데 또 이 3일 동안 기다리게 해요. 이 3일 동안 기다리는데 3일 기다린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언제 요단을 건널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기적의 상황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를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와서 어떻게 기다리는 인내, 기다리는 것을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기다리지 못하는 걸 너무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 그거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죠. 목사님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거는 어떡해요? 막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셔야죠. 뭐 자꾸 뭔가 이거는 어떡합니까? 왜 이거는 안 합니까? 이건 안 합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일정이 나와요. 3일 동안에 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뭔가 들쑥들쑥 했을 거예요. 언제 가는데? 언제 간다 그래? 이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가. 아마 그런 불평,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리더들은 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레를 기다렸다가 선지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면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도착하거든. 주변에서 조롱을 해, 사울한테. 어떤 조롱을 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섰더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섰더라. 그 제사 인도했잖아. 그거는 조롱이에요, 조롱. 오늘 기다리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바 시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됐어. 문을 닫는 시점에 기계가 탁 팔렸어. 너무 적당한 시간에 탁 팔렸어요. 그래서 팔려갖고 그거를 정말 딱 접을 수 있었어. 접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게가 하나가 탁 나왔어. 이거 절호의 찬스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막 놀 수는 없으니까, 한 달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인수를 했어. 한 달에 마이너스 6,000불. 가족 3명이 붙는데 인건비 하나도 안 나와요. 인건비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6,000불이면 이게 지금 15,000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막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실수하고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런 시딤에서 떠나십시오. 끌끌끌 하는 시딤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에 비전을 보고 가십시오.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반값에 또 내놨대요. 와이프는 자기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막 고집 부려서 했는데 남편이 뭐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의 마음은
아이고 이 싼값이라도 지금 빨리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매달 나니까 이거 빨리 내놓는 것이 돈 버는 거다. 근데 내가 하자 했는데 내가 내놓자면 이거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이야기할 것인가 했는데 남편이 은혜를 받고 여보 우리 반값에 내놓읍시다.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요.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게 잠 푹 자고 반값으로 딱 내려놓는 순간에 어디서 오는 손님인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7,000불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네 지금. 근데 어떻게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내놨대 반값에.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시점의 타이밍을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르게 하는데 3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출발하는데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날 때 이제는 떠나서 마음대로 너그 마음대로 가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느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3개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3개의 물건이 뭐예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가 들어가는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리더, 하나님 그 리더에게 대항을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세운 리더인지를 한번 보여줄게. 각 족장들은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12개 지팡이를 지성소에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들어가면서 지성소 하나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살구꽃의 열매가 맺혀요. 사람들이 족장들을 다 불러갖고 그걸 보여줘요. 족장들은 지 나무는 아무것도 없고 그 지팡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론의 나무만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세웠다. 내가 아론을 세웠다. 모세를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러니 내 권위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고라 자손을 벌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의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달라 그래서 떡만 주면 다 하겠다고. 떡만 주면 다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를 주니까 계속 만나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나중에 무슨 원망을 하느냐.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부침개, 만나 떡국, 만나 수제비, 만나 조림, 만나 김치, 매 만나니까는 그때부터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내가 양념을 좀 달라, 더 나머지 음식을 달라, 막 그렇게 불평했어요. 만나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떡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에 200만 불 들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번에 10만 불 해결되면 이 돈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어요. 돈은 우리의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한다면,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헌신 봉사할게요. 다 섬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떡으로만 된다고 고집하면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죄, 떡을 매일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욕심의 죄 상징으로 어떻게 넣어놨느냐? 만나 들어간 항아리를 넣어놨어요. 매일 원망하고 더 달라고 불평하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서 약속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통틀어서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어요.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받은 건데 첫 번째 받은 것으로 내려오니까는 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 우상화한 죄의 상징. 십계명 돌판이에요. 두 번째 받은 그 돌판으로 그것을 상징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인간 죄의 종합 세트예요. 이 종합 세트에 언약궤 뚜껑이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뚜껑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 피를 붓습니다. 그 피가 말라가지고 뜨득뜨득인데 그 위에 또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계속 붓습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대제사장이 와서 붓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상징이 안에 꽉 들어가 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다 죄에 대해서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덮는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 3장 3절에서 6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각 절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점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에 언약궤를 따라가되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 그렇게 따라갈 때에 내가 너 길을 책임지겠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시딤을 바로 떠나서 이제 올인하는 연습, 올인하는 싸움을 할 때 내가 기이한 일을 곧 보여줄게.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이한 일을 곧 보여줄게. 여러분 한 주 중에 아마 기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걷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탁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자라요. 그 내용이 모자라요. 지금 물이 왜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맨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믿음으로 스스로 막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 이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순장님들 앞에 교회 리더들 앞으로 리더 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힘으로 나아가면 다 나자빠져요.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승리한 거.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지는 이유는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갈 때 함께 시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고 말씀 생활에 혹시 게으른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간에 큐티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시딤입니다. 빨리 떠나셔야 돼요. 위험해요. 우리 공동체가 갈 때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시딤을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것이 새 출발입니다. 이제 시딤을 떠나서 내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만을 따를 때에 내 앞에 어떤 방해와 어떠한 장애물도 다 이기게 할 수 있고 길을 막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요단에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